할렐루야. 자, 온전함에 이르는 40일 회개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온전함에 좀 이르셨습니까? 무조건 자신 없을 때는 무조건 그냥 아멘 해놓고 보는 겁니다. 예. 선생님께서도 이제 40일 작전 기도 하시고 금식 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 39일 때 될 때까지 예수님 얼굴도 잘 안 비칠 때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연락되는 기도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온전함이 이르는 기도를 했는데 양심적으로 내가 중간에 많이 빠지기도 하고 가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역사할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날 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압니까? 그렇게 믿음을 가지시고 시험 기간 동안에 공부를 좀 못했으면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날 벼락치기라도 해서 또 좋은 성적을 내야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날 밤에 금요 기도를 하게 된 것도 굉장히 마지막 찬스판을 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시간에도 또 오늘 선생님께서 마지막 날에 깊은 심정의 성령 사연 말씀도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도 또 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뜨겁게 체험하시고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함에 이르는 그 목적을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도 주시고 또 성령 사연 말씀도 주셨는데요. 먼저 금요 기도의 말씀 전에 오늘 주신 깊은 성령 사연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오늘 또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성령 사연 163번 오늘 주신 사연입니다. 자나깨나 관심 가지면 서로 염려 걱정이다. 사랑하면 걱정되고 고생한다고 눈물 난다. 겨울만 오면 걱정되고 봄이 오면 마음 놓인다. 산, 절벽, 겨울, 여름, 비바람, 환난, 핍박, 각종 전쟁과 지옥, 고난, 고통받고 연단되어 추워도 곰같이 괜찮고 비바람 쳐도 파도 쳐도 물개같이 지낸다. 너희가 걱정이다. 서로 잡아 주어라. 환난과 전쟁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서 잡아주고 얹힌 자, 힘든 자, 주관 바뀐 자, 열심히 하다 쓰러진 자 모두 교단에 보고도 하고 지원 나가 돕기도 하여라. 충성하여 하던 자가 어느 골짜기에서 적들과 싸우다 쓰러졌는지 모른다. 모두 선생 육되어 살펴주고 긍정으로 보고 대하라. 아멘입니까? 섭리는 누가 모순 하나 있으면 모두 입으로 공격한다. 그런데 확인하면 아니다. 하나님 성령도 말 안 하시는데 외람되게 말한다. 섭리 안에서 화목하라. 그리고 누가 나쁘다라고 하면 그가 왜 나쁘다고 하는지 알아봐라. 모두 화평으로 대하고 온 세상 누구나 원수 없이 그리 대하여라. 기도해 주어 사탄을 미워하고 없애주자. 선생이 위한다고 하면서 형제들 마음 상처받게 절대 하지 말아라. 가정에서도 SS 자녀들을 위하고 섬겨주면서 대하여라. 하나님과 성령이 쳐다보신다. 교회에서도 교육자 위해주고 섬기고 또 교육자도 교인들 위해주고 섬기고 부지런히 하여라. 지도자들 세웠으니 어서 뛰고 달리자. 선생 존칭은 목사 또는 선생이다. 총재는 옛날에 세계 활동할 때 외국에서 붙인 것이다. 항상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 선생 중심에서 하자. 서로 글로 악평하면 정말 제명시킬 것이니 하지 말고 섭리에 좋은 글 보고 외부 악평글은 아예 눈 돌리고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성령 말씀 보며 해야 한다. 전도하는 자들은 매달 월명동이나 교회에서 신경 쓰고 챙겨줄 것이고 월명동에 정기적으로 모여 챙겨줄 것이다. 신학은 내년부터 한다. 목회만 위해 함이 아니고 배우기 위해서다. 신청하면 뽑아서 한다. 문제가 있으면 교단에 보고하되 민원국에 정확하게 보고하여라. 무기명도 좋고 실명도 좋다. 상대 보안 보장한다. 안녕. 자, 이렇게 오늘 40일 기도 마지막 날에 성령의 사연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또 주셨습니다.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금요기도의 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살자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은 사랑입니다. 그동안 40일간 온전함에 이르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밤 시대 섭리인으로서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된 자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각각 떨어져 있어도 서로 그 마음과 행하는 것을 못 봐도 항상 서로 같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안 보아도 사랑하니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안 보셔도 또 본인이 뭘 하는지 안 보셔도 혼자 일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믿고 사는 것이 신앙이다.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중하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지금 자기 행위를 하나님이 모르신다 해도 사랑한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고 자신이 또한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니 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라고 믿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이다. 자신이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행하면 자기 신앙이 굳건해진다. 이것이 자기 신앙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꼭 본인과 같이 있을 때만 믿고 의지한다면 신앙이 죽는다. 또 하나님이 같이 한다 해도 자기가 행하지 않으면 신앙이 쓰러지고 넘어진다. 자신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행하면 자기가 일해놓은 것을 하나님이 후에 와서 보시고 잘했다 하고 칭찬하신다.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선생이 큰 방향은 가르쳐 주어서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삶에서 일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서 그것이 최고 답답하고 괴로울 것이다. 알면 힘들어도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 결심하고 기도를 깊이 하여라. 그러면 꿈이나 기도 중에 깨닫게 해주신다. 둘째는 설교 말씀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것은 확인하여라. 셋째, 자기 자신의 의지, 생각을 완전히 비워야 성령의 답을 받게 된다. 자기 생각이 뇌에 차 있으면 성령의 생각, 주의 생각이 와도 자기 생각에 겹친다.
고로 성령의 생각을 받을 때는 자기 생각, 마음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확실해야 확실한 답이 온다. 우리가 육신이 일을 할 때도 확실하게 하면 이것이 맞다 하고 확신하게 된다. 평소 매일 일을 제대로 해야만 문제가 안 생긴다. 누구나 글을 쓸 때 급히 막 쓴 글은 후에 고치려고 보면 문제가 많다. 틀린 글자도 많고 문법도 많이 고쳐야 한다. 그러므로 늦어져도 쓸 때 잘 쓴 글은 고쳐야 할 내용도 글자도 많지 않다. 이와 같이 매일 생활할 때 확실하게 하면 문제가 거의 없다. 이를 깨닫고 행하여라. 그 주관권에 해당되는 답이다. 더 높은 다른 차원에서 행하면 더 높은 다른 더 좋은 방법의 답이 있다. 가령 나무집을 건축할 때 작은 나무 갖다 놓고 물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주시고, 큰 나무 목재를 갖다 놓고 물으면 더 크게 지어야 균형이 맞는다 하신다. 자기 신앙도 행함도 크고 작고에 따라 답도 각각이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자기가 처한 일과 환경에 맞는 답을 주신다. 가령 돌을 사러 갔으면 하나님은 그곳의 돌 중에서 최고 큰 것을 주시고, 나무 사러 갔으면 그곳 나무 중에 최고 크고 좋은 것을 주신다. 이와 같이 말씀도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도움도 자기에게 해당하는 도움을 주신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만 크게 원치 말아라. 하나님은 자기 행한 것에 따라 역사하신다. 그릇대로 주고 행하신다. 크게 해놓고 원하냐, 작게 해놓고 원하냐에 따라 역사하심이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성령님께만 크게 해달라고 원하지 말아라. 자기 처함에 따라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하나님의 대답도 다르다. 세상으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하겠다 하면 거기 처한 답을 주신다. 또 섭리 안에서 공적으로 일하겠다 하면 그 안에서 대답하신다. 자기 의지, 결심이 문제다. 자기 자유의지다. 근데 그것도 다 맡기면 하나님 성령이 자기 책임 빼고 지도하신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자기 본인 마음을 통해 대답하시기도 하고 직접 대답하시기도 한다. 만물로나 꿈으로도 답을 주시기도 한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서 심리적으로 자기 의지로 마음이 동화되어 스스로 생각하며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답을 얻게도 하신다. 하나님 성령이 일일이 다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가 계산하고 따져보고 확인하고 세어보면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로 자기 스스로 확인하면서 자기 의지로 살아간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사니 성령이 함께해 주신다. 아멘. 그런데도 걱정하느냐? 확실하게 노력하면서 하면 된다. 자기 주관권이라 누구보다 그 일에 대해 자기가 가장 잘 알 수 있으니 기도하면서 하면 된다. 큰 것은 하나님 성령이 행하시고 또 사명자를 통해 알려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성령님과 그 주관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시킨 일을 혼자 하여도 그때도 역시 하나님과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믿음이 깨지지 않는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를 항상 믿고 해야
힘이 되고 의지가 된다. 잘하는 자는 하나님이 불꽃같이 살피신다. 자기가 절대 하나님 성령과 주 안에 있다면 육신이 혼자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사는 것이다. 그 안에서 행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하면 자기 의지 신앙으로 신앙이 굳건해지기도 한다. 하나님과 성령님, 신은 사람이 자기를 믿는다고 해서 항상 부모가 어린아이를 손잡고 다니듯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지구의 80억 명 중 수십억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중에 10억 명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자. 그 잘 믿는 자들을 뽑아서 하나님 성령이 살피며 일일이 손잡고 다니시지 못한다. 옆에 있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하신다면 신이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다만 때로는 직접 역사하시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통해 돕고 행하신다. 또 사명자를 보내주어 사명자 통해 행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통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거의 본인이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자기 신앙이다. 하나님이 손 안 잡아주시고 안 쳐다보셔도 혹여 모르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므로 자기 일은 혼자서 해야 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도 자기 혼자 해야 한다. 쳐다보시나 안 보시나 열심히 해야 한다. 하나님 성령이 옆에 계시며 지루하게 쳐다보시겠느냐? 말씀해 주셨으니까 굳이 안 보셔도 열심히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농부가 자기 할 일을 해줄 만큼 해주면 곡식은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스스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알곡은 모두 주인이 알아서 베어간다. 우리도 그러하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상이 전혀 못 돕고 평생 쳐다보지도 않는다. 자기가 섬기는 신들은 사망에 처해 있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벌을 주어 딴 세계에 가서 형벌을 받고 있기에 자기를 섬기는지 자기에게 절하는지 모른다. 그래도 우상 섬기는 자들은 그 우상신이 자신을 늘 돕는다고 절대 생각하면서 수천 번씩 숭배하며 감사하면서 옆에 있다고 하면서 그 신에게 잘한다. 이렇게 자기 생각 신앙이다. 그들이 자기를 돕는다고 잘못 믿고 있는 그 영들, 그들이 섬기는 그 영들의 정체는 떠돌며 숭배받는 영들이다. 떠돌이 영들이다. 섬김받기 좋아하는 영들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행한 대로 얻는 것이다. 자기 우상신이 주었다 하지만 그 우상은 딴 세계에 있어서 줄 수가 없다. 자기가 그리 생각하고 신앙을 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 속하고 빛에 속해 살아왔다. 고로 행한 대로 주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살아있는 존재자이시며 전능하신 신이시다. 고로 우리가 섬기고 살면 합당하면 보이시고 말씀도 해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혹 같이 안 있어도 우리가 믿고 섬기며 하면 절대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해주신다. 어디까지 오라 하셨으면 어디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가기 힘들면 같이 뭉쳐가면 된다.
홀로 가면 힘들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곳에 다 간 후에는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 월명동 가는 것까지는 자기가 하고 다 간 후에 말씀해 주시는 것은 선생과 하나님 성령의 책임이다. 이같이 삶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신앙이 어릴 때는 아기 엄마가 아기와 늘 함께하듯 하나님이 챙기신다. 그런데 크면 자기가 하고 또 하나님 성령 주도 그만큼 거기에 해당되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자기 할 일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어서 하여라. 해놓으면 하나님 성령 모두 보시고 행한 대로 대해주신다. 그리고 할 때도 물어가면서 하는 것이다. 선생이 옆에 있으나 없으나 보나 안 보나 자기 할 일을 해야 행한 대로 받는다. 이같이 자세히 말해주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 성령과 자세히 말해주는 것이다. 또 만일 하나님 성령이 보여도 잘 통할 수 없으니 자기 신앙이 이같이 알고 하라고 전해주는 것이다. 선생이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늘 함께함을 알아라. 이때일수록 더욱 너희가 스스로 말씀을 따라 살면 뜻 안에서 사는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어 전한다. 하나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천사와 사자들을 보내서 너희와 항상 같이 하며 돕게도 하시고 그들로 보고도 받으신다. 이를 알고 섭리인들은 굳건하여 선미사를 등진 자와 같이 흔들려 제 갈 길로 가지 말아라. 아멘. 하나님, 성령, 영의 세계 시간은 6세계 시간과 1000대 1의 시간 차이다. 고로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고 우리가 그 맡긴 일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답답해서 하나님은 서서 끝까지 못 보신다. 시켜놓고 가신다. 그리고 영적으로 교통하신다. 영적으로 교통하여도 옆에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러다 때 되어 합당하면 와보시고 행한 대로 주신다. 어린아이에게 공부하라 시켜놓고 부모는 간다. 그거 다 할 때까지 보고 있으려면 몇 시간 서 있어야 한다. 부모도 자기 할 일 하러 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 성령님이 그것을 끝까지 보려면 신이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시간 차이가 커서 같이 못 하신다. 그러므로 항상 함께 하신다고 절대 믿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주를 부르며 하여라. 그러면 주의 영이나 혼이 같이 해주시기도 한다. 자기가 아무리 모르고 하여도 하나님의 절대 뜻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대로 두고 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그때 제가 몰라서 못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할 일인데 못하였습니다 하니까 다 나 하나님이 사람 시켜서 해놓았다 하셨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정말 해놓으셨다. 하나님 성령 주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항상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옆에서 자기를 안 보셔도 영의 세계와 지구 세상을 다니며 딴 일을 하고 계셔도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시며 돕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여라. 그래야 신앙 굳건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여 많이 얻을 수 있다.
또 해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신다. 선생이 있으나 없으나 자기가 열심히 하면 내 영과 혼이 수시로 보고 같이 돕기도 한다. 그러므로 열심히 행하여라. 아멘. 자신을 의지하는 신앙을 하며 행하기다. 그래야 영도 육도 더 좋은 형체를 가지게 된다. 서미사에서 보면 자기는 하나님과 선생이 생각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며 믿음을 파선하기도 한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으니 의식하지 말고 행하여라. 열심히 믿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절대 믿으라. 하나님도 성령도 성자와 주도 가장 많이 돕고 함께 하시는 때는 새 시대에 말씀한 것을 따를 때 가장 많이 함께 하신다. 그 시대에 새로운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생명들에게 이 같은 복음의 희망을 주어라. 현재 것을 보아도 또 말씀을 읽어보아도 모르겠으면 과거 지난 역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고 그와 같이 그러함을 알아라. 그 증거는 전도서 1장 9절에 나와 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한 대로 현재 있는 것이 지난 옛적에 있었다. 지난 것을 보고 알아라. 그같이 현재 문제의 답을 안다. 근거다. 자,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까? 말씀 마쳤습니다. 자, 오늘 이같이 살아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행해야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온전함에 이르는 40일 회개 기도가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은 야심작 돌조경이 5번째 무너진 때와 같은 그런 때입니다. 처음 무너졌을 때 돌은 무너졌어도 내 마음은 무너지지 않았다,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때 이제는 마음은 무너졌어도 내 영혼은 무너지지 않았다. 근데 그 뒤에 또 무너지니까 이제는 정말 잔인하게 무너졌다 라고도 했습니다. 4번째 무너졌을 때는 선생님도 의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대로 놔둬라,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도 보시게. 그렇지만 또 했습니다. 근데 5번째 또 무너졌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이게 뜻이 아닌가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가니까 천연사 야심작이 되었습니다. 무너진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시대의 죄를 위해서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떨어진 채 갈 길 몰라 방황하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생기가 살아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때와 같습니다. 그렇게 40일 기도한 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을 다 비우게 되고 예수님의 심정을 받게 되고, 그러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고 복음의 혁명을 일으킨 그 시동을 걸었던 때와 같은 때입니다. 지금 억울한 이때에 낙심하고 섭리를 떠날 것인가? 잔인하게 믿음과 기대가 짓밟혔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울분을 토로하며 낙심하고 불평하고 남탓만 하고 하지 말고 힘든 생명, 흔들리는 생명을 붙잡아주고 사도로서 일어나 그의 몸이 되어 외쳐야 될 때입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섭리사라면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심정으로,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달아서 없어지겠다는 그 심정으로, 그 열정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서서 가나니 산자여 따르라 하며 힘있게 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선미사 올 때부터 우리는 사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가 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미사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기고 겪고 10년, 20년, 30년 오면서 이제 비로소 사도로서의 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뛸 만큼 뛰었다고 해서 이제 그만두겠다, 이제 쉬어야 되겠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사도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았던 것이고, 그전에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교육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써야 되는데 나는 안 하겠다 하니, 나는 할 수 없다, 안 하겠다 했던 그 모세를 직면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심정, 8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다가 지금 찾아왔는데, 모세는 자기 생각과 다른 때에 하나님이 찾아왔다고, 자기 생각과 자기 조건으로 하나님 생각이 틀렸습니다, 지금 저는 끝났습니다, 80세에 무슨 일을 한단 말입니까? 나는 끝났다니까요. 내 때는 40년 전 그때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왜 저를 외면하셨나요? 그러면서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를 설득합니다.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았을 때 모세는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권능도 없고 권력도 없고 어떤 인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선미사 20년 30년 뛰었다, 피곤하다, 힘들다,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모세처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제 네가 뛰어야 될 때인데 왜 하나님의 때를 모르냐? 너의 생각을 비워라. 너의 모든 것을 다 비워라. 그래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되고 선생의 심정이 너의 심정이 되고, 심정일체 그렇게 원했지 않냐? 심정일체, 행동일체,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생각을 비워야 그게 성령이 임하고 그와 함께 시대 사명자가 임했을 때 그 심정을 받게 되는 것인데, 어차피 너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데 가지 않겠다고 하고, 모세가 그래 했듯이 너는 지금 모세의 그 심정이 아니냐? 정말 이제 비로소 사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심정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은 그냥 심정에 눈물만 흘리는 게 성령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보이고 마음에 결단이 생기고, 그래서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제가 이거 못할까 염려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다른 사람 많잖아요, 저는 말을 못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 농도를 봐야 되고 색깔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 기도가 이방인의 기도와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거 기도하지 말라. 너희 기도를 듣고 사도의 기도를 할 것인지 이방인의 기도를 할 것인지, 그것을 사람들은 다 듣는 귀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요? 무엇을 입을까요? 이것을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뜻을 아는 사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를 하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도 있다. 그러나 선생이 그러하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가장 고통받은 선생님이 먼저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당사자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근데 왜 어찌하여 자꾸 이게 뜻이 아니라 그러고 그냥 여기저기 자꾸 한탄만 하고 앉아있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선미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정말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사명자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글을 쓰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일체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누구든지 선생님 입장에 서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 모르겠고요, 예수님 뜻 모르겠고요, 제 뜻대로 좀 해주세요, 저 진짜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는 이 십자가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러나 시대 사명자는 절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예수님의 영이 온전히 임하고 일체되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그대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성으로는
저 자신부터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더 염려되고 더 걱정되고 더 절박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 육성을 버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내 육의 생각은 이제 쉬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0일 기도가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도 오직 하나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단어 하나 딱 남기고,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오니까 오늘 주신 성령 사연, 오늘 주신 금요기도의 말씀 이 하나 붙잡고 이렇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내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너를 항상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역사하시고 내 몸 쓰고 역사하시고 내 몸을 쓰고 이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절대 만날 수 없다. 나 아니면 이 사람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시간 아니면 하나님 이 사람한테 메시지를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하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교회에서도 안 알아주고 목회자도 안 알아주고 하나님도 안 알아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로 함께 하신다. 하나님 비록 저기 딴 데 계셔도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그 할 바를 행하라. 모르겠으면 구하라. 말씀을 보라. 기도하라. 자기 생각을 비워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오늘의 이 슬픔이, 이 아픔이 정말 창대한 섭리 역사, 하나님의 137억 년의 꿈, 선생님의 그 꿈이 실현되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힘내어 우리는 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삼위와 예수님께 또 선생님께 약속하는 마음, 서약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